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전해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지막 날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죠. 우리의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으로 결산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구약의 제사, 제물, 성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성막 안에 있던 떡상의 떡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면에 있었던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왼쪽에 있는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던 성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하늘의 성소 위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체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을 보면서 실체를 그리게 되었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비행기 모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비행기 모형인데, 이 모형을 보면서 실체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실체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에게 없던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비행기 모형을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것이어서 그려가 아니라 것입니다. 기종별로, 그리고 회사별 항공사 비행기 모형을 수집합니다. 없던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비행기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제가 이 모형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러한 비행기를 몰게 되는 것을 미리 그림을 그려봐요. 혼자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종사의 직업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의 조그만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직접 조종하는 메이저 항공사 비행기에 한번 타보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가 조종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조종하는 조종사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막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형을 보면서 그 실체를 한번 그려보고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둘째 아이도, 그리고 저도 힘들지만 땀으로, 성실함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선의 청년들이요,
그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조국을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떠난 뒤에도 거둘 사람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서재필, 이분은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일깨운 한국의 선각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동료들과 함께 개화파 동료들이죠. 여러 동료들과 함께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조선은 청나라, 차이나 간섭을 무척 많이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타락했고 개혁이 필요했죠. 그래서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차이나 군대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3일 천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서재필의 모든 가족이, 즉 부모, 아내, 형제, 자식이 다 역적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서재필은 눈물을 훔치면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라고 하는 컬럼비안 대학교에서 메디칼을 공부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로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여성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1894년도에 갑오 개혁이라는 것이 시행되어서 자신의 대역죄가 사면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의사가 되었죠. 가정까지 이루었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를 다시 한 사람 더 데리고 미국인 아내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만민공동회에서 강연하고 그 당시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영접했거든요. 영은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극진히 영접했는데 그것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그 대신 독립문을 건립하죠. 또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각자들을 길러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재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 그 선명한 이미지를 눈앞에 실제로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실패했죠. 갑신정변이 철저히 실패해서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지어 자식까지 다 죽게 되고 타국으로 가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에, 조선 백성들의 마음에 자유가 뭔지, 자주 권리가 뭔지 그것을 쟁취하는 방법을 심어 놓았습니다. 즉 주저앉아 있었던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민중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후에 자신을 향한 탄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조선에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씨는 자라서 줄기를 뻗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꾸었던 그 꿈의 대한민국의 현재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가 남긴 한마디, 내가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떠난 뒤에라도
거둘 사람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으로 인한 나에게 심겨진 그 비전을 이 땅에 오늘도 심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심판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죠. 한 뼘 같은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습니다. 열 몇 살밖에 안 된 우리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80이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심판이 있다. 없다라고 부인해도 소용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죠. 큰 것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셨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작은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꾸중을 받게 되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깁니다. 내쫓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즉 은사, 시간, 기회,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전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운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손님 맞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저는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청소합니다. 거실 보큐메요.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손님을 맞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를 갖추면서 집을 정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잡상인이 오는 것처럼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만만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요. 세컨 커밍.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번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 구원 믿고 건방 들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겁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많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나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누구를 숭배하나?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입니다. 여기서 감동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지만 나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히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고 그 거룩하여지면 그 말씀대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듦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좀 좋은 얘기만 좀 해주면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질 텐데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얼굴이 활짝 피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참 쉽고 듣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싶거든요. 제가 솔직히 고백 한번 해드리면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저희 죽는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전하는 것만 하나 없으면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이 없이 너무너무 신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비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이상하게 저하고 생각과는 틀리게 준비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보게 되고 주석을 보게 되고 참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 가지고 성령으로 준비를 딱 하고 나면 꼭 이상하게 위로도 있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원고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정말 설교하기 힘들겠는데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한 명이 있어도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한 명이 있어도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설교하기가 더 편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작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얘기하나?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구 하나 찍어서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본문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요, 그거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성도가 저절로 생각이 나요. 이 말씀 가지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설교 생각이 났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가지고 위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장난치는지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책망을 사실 또 하나님 말씀 책망이 있으면 어떤 또 성도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 말씀 들을 때 또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의 목적인데 혹시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설교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형편없이 말하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또 입에 이렇게 익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래요. 준비하다 보니까 심판 얘기하잖아요. 딱, 아이고야, 주님 이거 심판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책망에서 밟기 위해서 설교 안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말씀을 드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 개똥 같은 말씀 전하는 선포라고 할지라도, 스피치가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붙드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똥 같은, 개떡 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거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응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감사할 건 감사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오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헬렐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들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가운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요, 내 마음대로 경솔히 기다리다가 탈락했습니다. 교회 안에 반은 구원받고 반은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폴 워셔라고 하는, 폴 워셔, 한국말로 그냥 발음으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간절함으로 설교를 해요. 보면서 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깨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16시간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8시간 보통 주무시죠? 8시간 주무시면 16시간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7시간 주무시면 17시간 깨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이 자면 조금 덜 깨어 있는 것인데, 대체로 16시간 정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 우리가 일어나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제일 처음에 아침에서 딱 깨면 뭘 하세요? 근데 여러분 깨면요,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딱 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 잤습니다. 좋은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휴지책 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일 먼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먹는 음식이 그 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먹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하나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냥 TV 탁 틀어놓고 라디오 탁 틀어놓고 그렇게 시작하면 무슨 얘기냐? 16시간 동안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지금 제가 18시간 그랬나요? 자꾸? 16시간 그랬나요? 말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지 않고 그저 혼자 우리의 시간을 기독교 방송이나 보면서 거기에서 힐링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눈속임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속임 같은 은혜 찾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주시는데 그것들은 세상을 이기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원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로컬 처치 목회자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권위 아래 머물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 아래. 그것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자신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나는 지혜로워.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로 판단자, 심판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난도질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말씀으로 분별해서 거짓을, 이단을 축출해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대체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또 어려운 말, 또 힘든 말 여러분들한테 또 던졌죠. 그죠?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설교가 좀 힘드네요. 좀 힘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지 아니면 실제는 어리석은데 오히려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중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잃어버리죠. 즉, 우리가 세월을 잃어버리면 살아요. 말이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시대를 따라서 그저 흘러다니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캐대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목, 캐대헌. 모르십니까? 아는데 모른 척? 아는 것 같은데요. 캐대헌. 우리 청년들 캐대헌 알아요? 캐대헌? 정말 몰라요? 이야, 정말 신앙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캐대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알죠? 그림 나오니까 지금, 그래. 제 발음이 틀려서 그래. 우리 영어권 친구들은 발음이 틀려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캐대헌이라고 그래. 줄여서 말하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 이거 앞에 말들 하나씩 따와서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겨울 왕국 저리 가라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오징어 게임 이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ST도 노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그림 보면서 좀 섬찟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혀 섬찟 안 해요. 지금 보면 이 귀신 나오면 막 옛날 같으면 그걸 보면 섬지대가 어이 무서워 그랬는데 요즘에는 단련이 돼가지고 저거는 이뻐 그냥 어이 귀여워 이러죠.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그래서 요즘 한국 TV 보면요, 그 안에 무당들, 무속인들, 사주 봐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보편화돼요. 보편화가 보통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영혼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리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구나. K문화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화돼서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영화는 영화를 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전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캐대언, 이건 뭔데? 그러면서 그냥 슬쩍슬쩍 넘겼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캐대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짧게 선전하는 거,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일부러 보았고, 내용들을, 그 줄거리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 얘기예요. 한국적 무속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한국의 좋지 않은 귀신 문화를 미국의 반성경적인 할리우드 파워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인 매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 사탄의 강력한 메시지로 저 영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 메시지보다 저 영화 한 편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서서히 중국식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교회는 침묵하죠. 몰라서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고 알면서 두려워서 말씀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말하는 분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시라 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흘러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 그 다음, 기분 나쁜 그림 자꾸 세워놓지 말고 그 다음 말씀.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들은 교회 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시냐고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차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따르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분초를 다투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얼굴에 기쁨을 띠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술을 조금은 마시기는 하지만 술 취하게는 마시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았다. 술 마시지 말라 소리 없잖아요. 그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살았다. 라고 미소를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술 취한 것만 방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너는 술 취한 적은 없어도 세상에 취하고 너 자신에 취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 뜻을 모르고 네 자신과 세상을 따라서 산 것 아니었니?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네 뜻대로 살고 네 자신으로 충만해 있고 너에게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러면 그게 더 방탕한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너는 내 열심에만 충만한 거 아니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여러분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나 어떡하면 좋아? 지금 내려가고 싶어.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끝까지 하고 내려가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없고 감사가 없었는지, 그저 내 열심만 충만했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성막을 보십시다. 그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행기 모형을 보면서 실제를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시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내 몸을 잘 준비해서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젊은 친구들 상관없이,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상관없이 젊은 친구들은 더욱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나이가 드신 우리 노인들도 나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재필 박사가 씨앗을 심었어요. 자기가 못 거두고 돌아갔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씨를 거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씨앗을 거두죠. 여러분들이 심는 거 내가 못 거둔다 할지라도 누군가 거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상급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심은 것으로 하나님은 결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좋은 거 심으세요. 그리고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